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전에 가지 못한 지역도 같이 한번 이렇게 가서 보고 이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예. 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제목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주제를 제가 좀 하기 힘들었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거듭남이 다양한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3번이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정말 설명하기 힘든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인데요. 이 개념이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된다, 뭐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죄를 너무 싫어하는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인데 사내들은 공회에 올라갈 정도 되면 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신앙생활 보면요, 굉장히 잘하고요, 도덕적인 가치관도 굉장히 높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요,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내가 압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많은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칭찬했습니까? 욕했습니까? 그런 말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주님 하는 말이 뭐냐? 너 거듭나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이 뭐냐? 너 거듭나지 못했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인 거예요. 이 말 충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 들었다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거듭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뭐라고요? 아노덴. 이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자다, 하늘로부터 오는 자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다 말자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 땅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땅이라는 영역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영역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영역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쉽게 말하면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개가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친밀하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영역을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평이 있잖아요. 하평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놈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는 개인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명철해도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알려면 있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하다가 첫 번째 이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난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이는. 아멘. 예수님이 소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땅에 속했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영역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고 독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나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세상적으로 중심으로 보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이 세상의 현실이나 나의 상황과 어려움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그 사람이 뛰어넘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본다고요?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그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권사님이 말씀과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분이 작년에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날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힘들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병원 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했냐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육신에서 치유함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만 하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땅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소식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권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 강풍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광풍이 고요하고 잠잠하잖아요. 왜 이러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렀는데 이 말이 뜻이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같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예수 믿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뭐냐?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뭐가 있냐면 왕의 품격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의 품격이 뭡니까? 왕이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호들갑 떱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리기나 무너집니까? 여러분, 왕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왕은 자기 감정대로 이끌리지도 않고 두려움에 이끌리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품격은요 대단합니다. 그 품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품격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품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초점을 갖다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 뭡니까? 이 땅의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또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저도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명예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뭐냐? 전부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걸 위해 목숨 걸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은요,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이 땅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흔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관심이 가잖아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면은요, 이 땅에만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일을 자세히 말해줘도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몇 명 해봤습니까? 했더니 한 명도 안 했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서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영광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 여행 왔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선교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선교순례 왔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면류관이 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면류관도 다 필요 없고 구원만 받으면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다 충격받아가지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도 이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좀 많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인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이 모든 걸 더 하시는데 100배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요, 매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요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잘 못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딱 했거든요. 했을 때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있잖아요. 도망도 안 가고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도망가기 쉬운데 매달 건축금을 했습니다. 몇 년째.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어렵게 벌어요. 너무 힘들게 벌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인데 있잖아요,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을 갖다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주 밥 주시잖아. 그 밥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성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하대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맛은 누가 꺼내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의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서빙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요리 솜씨 되게 탁월한 분이 아니에요. 그 준비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죠? 물었거든요. 근데 저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식사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대. 근데 내가 에이 거짓말한다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딱 저를 보면서 정확하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께 밥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사람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밥을 해주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매주 밥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우리 남자분들이요, 박수로. 예.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아멘.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고 말합니다. 과거에 터키 있을 때요, 아브라함 선교사님 둘째 딸이 있었거든요. 얘가 선교사 학교 가서 영어로 수업 하는데, 선교사 학교로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는데 It's mine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It's mine이 뭐냐, 내 거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다부지게 얘기하는지 제가 그때 막 웃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자기 것이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난 존재래요. 흙에서 난 존재래요. 이 말이 뭐냐? 이 땅의 영역, 이 땅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요.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대요. 이 말은 뭐냐?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땅의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It's mine, 내 거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부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예수님처럼 내줍니다.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과 멀어지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면 친했던 사람도 떠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도 떠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최원수 장로님이라서 전도왕 최원수 장로님 소개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 자기부터 살고 남을 살리기 때문에 가장 좋대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대요. 전도가 정말 재밌답니다. 이분이 장가를 굉장히 잘 갔는데 아내하고 첫 맞선을 딱 볼 때요, 아내가 3가지 질문했대요. 새벽기도 합니까? 주일 성수하십니까? 11조 하십니까? 딱 물어보더래요. 장로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군말 하지 않고 결혼했대요. 아내분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사업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대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훌륭한 게 뭐냐, 자기가 입으로 새벽기도 합니까 했으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요, 낮에는 날마다 전도했대요. 이 아내도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든 빚도 다 갚고 하나님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멋진 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4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때 92년도입니다. 하루는요, 아내 신경자 권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빚쟁이에게 시달려서 살 때가 언젠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통장에 돈이 4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돈을 전도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장로님이 아내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돈으로 전도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런 거예요. 남편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 돈으로 농어촌 선교회, 또 도시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촌 가면요, 그 시골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왕창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그 간증 집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최 장로님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80대 권사님이 그 집을 60번 방문해가지고 전도했대요. 지독합니다. 60번까지 교회를 안 갔으니까.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60번 전도 받고 난 다음에 미안하잖아요. 딱 한 번 내가 교회 가준다고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 붙잡히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에 죽었다가 살았대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죽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신앙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요, 전도하는 것에 자기 모든 물질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어촌, 도시교회, 도시의 작은 교회 전도한 겁니다.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복을 주셔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주일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 가져오면, 이거 가져오면 하루 1당 쳐준다 하니까 직원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목사도 나오고 사모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이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엄마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땅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이란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때부터 영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의 것을 먹으려고 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태어납니까? 전적인 엄마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헷갈립니까?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까? 전적으로 엄마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잖아요. 간혹 진통이 안 와서 아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는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개념도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역사, 성령 역사를 이루시킬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역사 성령에서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로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성령님이 일하신대요. 그래서 언제 은혜받고 언제 변화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회나 하나님 나라 강의나 또 여름 수양회 같은 곳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떤 체험을 하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변화돼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선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또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는 분들로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도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